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늘과 땅에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온 땅에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낙을 추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혼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듯 우리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배려하는 체질을 갖추게 하소서. 따스한 말로 지체들과 이웃들을 배려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 장애우를 홀대하지 않는 교회, 새로운 성도들을 배려하는 교회, 누구나 와서 정착하고 싶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평범한 사람이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모두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성전 안에서 큰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러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실현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된 진리에 거하여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자유롭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영을 불어 넣어주시고
의심과 염려 대신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삽시다. 이태리에 이런 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머니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자기 욕심만 부렸지 사랑을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독이 어머니도 멀리서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속만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미소를 띠시면서 천사를 하나 불러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 어머니가 선을 향한 게 하나도 없느냐? 천사가 장부를 샅샅이 뒤져보더니 말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지나가는 거지에게 팥뿌리를 하나 준 적이 있군요. 예수님은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팥뿌리를 가지고 가서 베드로 어머니를 천국으로 올려오너라. 천사가 지옥으로 날아가서 베드로 어머니에게 팥뿌리를 내려주면서 그걸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힘껏 팥뿌리에 매달렸습니다. 천사는 팥뿌리를 잡고 천국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팥뿌리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렸으니 팥뿌리는 곧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팥뿌리 끊어진다고 자기에게 매달린 사람들을 막 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씩 지옥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팥뿌리가 조금씩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는 더욱 기를 쓰고 사람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사람을 떨어뜨리자 팥뿌리도 끊어지고 어머니도 함께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민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적입니까? 이 민담이 가르쳐주는 내용과 비슷한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빚진 자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왕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동료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아주지 않고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진노해서 10,000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다가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탕감한 걸 다 취소해버리고 그 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 비유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취소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머니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죠. 물론 민담에서 베드로의 어머니가 지옥에 갔다가 팥뿌리 선행 하나 때문에 천국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담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 교훈, 은혜를 받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히 잘 맞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취소할 정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내가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변해야 된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색한 베드로 어머니가 자기만 매달려도 끊을 것 같은 그 팥뿌리에 많은 사람이 매달리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전의 그 모습이라면 당연히 뿌리치죠. 베드로 어머니가 그것을 뿌리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선행 좀 했다고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사람인데 나 천국 가야지 하고 마음먹고 선행 좀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새 사람이 돼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 사람 자체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으로 변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빠져 살다가 파멸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고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겉모양만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의 본질이 겉모습입니까? 내면입니까? 내면이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면이 바뀌는 것이지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형을 수술하고 옷 바꿔 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누구도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인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겉모습만 바뀐 거잖아요. 돈 많아지고 좋은 차, 좋은 옷,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필요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인품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는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지만 삶이 변하지 않으면 축복이 제한되잖아요. 삶이 변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삶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물론 천국의 영생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영생까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고 축복 속에 살고 영생을 받는 것. 이 축복은 세상의 기복적인 축복과는 좀 다른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자, 새 사람이 바뀐 거죠. 새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축복 속에 사는 거죠. 영생까지 얻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만일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어느 것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 걸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것을 인간의 논리로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로마서 몇 장이죠? 12장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을 읽는 사람은 그 전에 뭘 읽은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읽은 거잖아요. 그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뭘 가르치는 겁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이 좀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 말씀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내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이 변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워야 내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을 분별한 후에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후에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마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이 변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왜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돼야 내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 율법은 나쁜 뜻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올바른 삶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다양한 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한다고 할 때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다른 것인데 물론 연결돼 있지만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우리가 좀 다른데 이 다른 것을 잘 구별하지 않고 혼동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아까 소개해드린 말씀 좀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1장부터 11장에 쭉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절을 읽는 사람은 그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들은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2장부터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쭉 가르치는 내용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면은 당연히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춰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존재가 됐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악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증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아직도 잔뜩 있잖아요. 아직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은 겁니다. 악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과 삶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삶도 변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속해서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먼저 마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나서 삶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변하는 거는 뭘 들으면 된다 그랬죠? 마음이 변하는 건 새 사람이 되는 거는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만 들은 것으로 삶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삶까지 변하려면은 율법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다 변해 나가려면은 율법이나 계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하는 것은 삶 자체가 완전히 바른 삶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일부러 제가 구별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하는 것은 우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들으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직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사랑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생겨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겨도 우리는 세상에서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은 식어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자꾸 세상에 나가면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 마음이.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정말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명령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늘 새롭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한다는 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조금 생기는데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다 생기는데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늘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말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특히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대로 읽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줄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이거는 좀 위험하긴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에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은 아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단순한 표로 만들어버리면은 이걸 절대화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단순하게 표로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새 마음을 품고 그 새 마음으로 율법을 잘 이해해서 새 삶을 살자. 그러니까 저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 복음으로 새 마음을 품고 율법을 잘 이해하여 새 삶을 살자. 좀 달리 표현하면은 복음으로 새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단순화시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자꾸 식기 때문에 늘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더 강화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민담에 나온 얘기지만 베드로 어머니를 보세요.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게 됐잖아요.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뭐 우리는 아직 지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걸 깨달으면 감사하는데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다가 벗어난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베드로 어머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감사하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결단 속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결단 속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어머니를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계명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도 듣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혹은 예수님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구약은 물론 다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악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러면 나에게 매달리는 사람을 차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붙들어주죠. 마음이 변하면 고통당하는 이웃을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들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웃을 차버리지 않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구원을 지키며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어머니는 이 민담만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베드로의 어머니는 지옥에서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또다시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세상에서는 저렇게 살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받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내가 결단하지 않았든지, 자꾸 마음이 식어버리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결단하지 않았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마음과 인격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뀌어도 하나님 구원부터 시켜주십니다. 믿자마자 구원시켜주십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뀐 후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보고 나서 건져주신 게 아니잖아요. 먼저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바꿔줘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 비유 있죠.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땅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밭과 같을까요? 이게 옥토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옥토가 돼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이어야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받아서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식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복음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세상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식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결단하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삶으로 산 믿음이 되어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세상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또 은혜 속에 고난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난 속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다양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부족하지만 깨닫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힘을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새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도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로회 105회 정기노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동은교회당에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은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0일 수요일부터 성경 통독표를 참고해서 통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나중에 코인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24일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3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11월 6일과 13일에 있고 문답은 11월 13일에 있습니다. 대입수험생 명단을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고사가 11월 18일인데 우리 수험생 위에서 고은비, 김서영, 박혜현, 손정빈, 유소영, 이경주, 손지원, 최하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부터 새로 변동되는 거리두기 단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달라서 교회 참석하는 숫자도 접종 완료하신 분 숫자에 이렇게 좀 조금 비례해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의 명단을 그동안에 쭉 보고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동안에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은 1차 접종을 하셨는지 접종 완료하셨는지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배치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사회의 덕을 위해서 정부 규정을 잘 지키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성도님들이 꼭
알려주셔서 거기에 따라 예배 참여가 좀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지와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에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란 위에 하반기 성경 통독 안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안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성경 통독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에 따라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3일 동안 집중해서 통독하셔도 되고 혹시 형편에 따라서 15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5일에 걸쳐서 통독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1시간 남짓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나 혹은 특별 집회란을 찾아가서 보시면은 성경 통독표가 있고 그 성경을 봉독한 음성 파일에 주소가 나와 있어서 음성 파일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보시고 음성 파일을 통해서 성경 통독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또 이런 그 음성 파일을 들을 수 있는 주소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 없이 직접 읽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소서. 셋,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노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여 이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며 온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새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온몸을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구원을 얻으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또한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